찬송가 3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7장 찬송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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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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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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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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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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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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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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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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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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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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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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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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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큰 대형 사고나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보면 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철저하게 대비를 세우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지만, 그런 전조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사고가 터졌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아주 안일하게 여기고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성전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과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그들의 교만과 악독함으로 인한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인류 마지막의 종말에 나타날 경고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의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리어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앞부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예루살렘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온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예루살렘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군대를 보낼 것인데, 그 군대가 에워싸고 집결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고했던 그 심판이 이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리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도 성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군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서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성에 미련을 두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자신의 목숨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도성, 심판의 대상이 된 곳에는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죄악에 물들지 말고 빨리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23절 이하에서는 그 심판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은 위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런 보호의 대상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무자비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이 계속 몰려와서 그 수가 찰 때까지 한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러한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밟고 성전을 짓밟을지언정 결국 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 구원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배척해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것만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 신앙은 괜찮아, 안전해, 안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직분이 뭔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것들로 포장된 거짓 안도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분별하고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러면 온 땅에 나타날 이 심판의 징조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인류 종말의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주는 교훈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교훈을 받아도 살다 보면 그 종말의 교훈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은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합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이 천체와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서 재앙의 사건들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생하는 이 재난과 재해를 보면서 이러다 정말 세상 끝장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포에 질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말의 징조는 너무 두려운 일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만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런 징조들을 보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지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곳곳에서 종말의 징조가 보이고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과 그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속량의 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얽매이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최후 승리를 얻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도 주님의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과 속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적 건물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날, 속량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